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TV 바보라의 이윤민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전광훈 목사와 큰교회 목사, 특히 큰교회 목사님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린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우리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많이 눌러주시고 또 아는 분들하고 공유도 해주시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해보니까 제일 힘이 되는 게 구독, 좋아요, 그죠? 참 그렇게 힘이 되더라고요. 이 제하는 이 TV 바보라가 여러분들 생각에 100%를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에서 여러분들에게 동감이 된다면은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 또 이런 목사님도 있더라, 이름도 빛도 없는 목사님이었는데 이런 분도 있더라 하고 또 아는 분들에게 또 막 보내서 공유도 좀 해주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좀 힘을 얻고 뭔가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르게 좀 세우고 주님 주신 사명 100% 감당한 후에 주님 앞에 옷깃을 여미는 겸손한 자세지만 한 점 부끄럼 없이 떳떳이 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주의 종들과 성도님들과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이 업로드를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세상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절대 정체성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누굽니까? 목사가 누구냐? 장로가 누구냐? 대통령이 누구냐? 국무총리가 누구냐? 별자리가 누구냐? 법관이 누구냐?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습니다. 이걸 아는 방법은 뭐냐? 딴 거 없어요. one sentence.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제가 신학교에 나가서 강의를 할 때에 첫 시간에 저는 꼭 묻는 게 있습니다. 신학생들 보고 꼭 묻는 게 뭐냐? 목사가 뭐냐? 이걸 물어요. 그러면 전부 비웃어요. 깨놓고 비웃지는 않지만 전부 그런 웃음이에요. 아니, 목사 될 신학생들 보고 목사가 뭐냐? 참 우스운 질문이죠, 그죠? 그러나 다시 묻습니다. 목사가 뭔지를 one sentence로 한번 얘기를 해봐라. 뭐야? 그때부터는 얼굴 표정이 달라집니다. 목사라는 것 막연히 알면서 목사가 되려고 신학교에 왔는데 진짜 한 문장으로 딱 목사가 뭐냐 정리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여러 대통령이 거쳐갔습니다. 대통령이 뭡니까? 모르면 몰라도 대통령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한 문장으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모르실 겁니다. 지금 한국 돌아가는 거 보면 알아요. 결과물로 보면 원인을 알 수 있어요. 국회의원이 뭡니까? 완센터로 한번 정리해 보세요. 판검사가 뭡니까? 군인이 뭡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런 정체성을 아는 사람, 무리가 아니고 무리 중에서 일꾼을 뽑아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무리는 많아요. 한국에 지금 목사님들이 한 30만 명 된다고 그러네요. 제가 이들은 쳐봐서 한 30만 명. 30만 명의 무리 가운데서 주님은 그 중에서 뽑아서 일꾼을 씁니다. 일꾼을 써요. 구약에도 보면 그렇죠. 어떡합니까? 모세라는 그 많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모세라는 일꾼을 뽑아가지고 뭘 줍니까? 10계명을 주죠. 그죠? 그러고 나서 뭘 세웁니까? 성막을 세워요. 그렇죠. 신약 때는 어떡합니까? 12 제자를 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종말을 맞았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두 증인을 세웁니다. 두 증인을 채워서 작은 책을 주십니다. 계시록을 주십니다. 그리고 해 입은 여자를 세웁니다. 바로 된 교회. 여자는 교회죠.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입니다. 정체석이 뭡니까? 목사가 뭐예요? 지금 큰 교회에 대한 목사님들의 얘기들이, 대형 교회 목사님들에 대한 얘기들이 음으로 양으로 입으로 SNS를 통해서 온갖 얘기들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가짜배기도 많을 겁니다. 또 진실된 얘기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떠들어온 얘기들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만은, 이런 것 때문에 올가매여 가지고 잘못하면 감옥 가야 되고 핍박당해야 되고 또 교인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세상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그게 두려워서 아무 얘기도 못하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제가 여쭤봅니다. 전광훈 목사님 같은 분은 유서까지 써놓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흘러가서는 안 된다고 목숨 걸고 투쟁하고 있는데, 큰 교회 목사님들은 입도 뻥끗해. 강 건너 불구경입니다. 우리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우리가 자녀 길러보면 그렇습니다. 10자녀가 있다면 10자녀 전부 다 잘 되기를 바라요. 10손가락 중에 하나 물어가지고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그럽니다. 한 자녀는 목숨 걸고 투쟁하고 있는데, 좀 잘되고 뭐 깨나 되는 자녀들은 내몰라라 하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청와대에서 부른다고 쪼르르 가서 밥 먹고, 북한의 어떤 놈이 그래죠. 저래 회담할 때. 그래가지고 목구멍에 냉면이 넘어갑니까? 그래가지고 목구멍에 밥이 넘어갑니까? 정말 소리 그러지 맙시다. 정말 그러지 맙시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입니다. 제가 얘기하죠. 하나님의 뜻은 언제든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리 중에 진리죠. 하나님 뜻은 하나예요. 딱 한 개뿐입니다. 이는 천년 전이나 천년 후나 만년 전이나 만년 후나 창세 전이나 저 천국에서나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 싸웁니까? 왜 지금 큰 교회 목사님들하고 건청광 목사님하고 의견 일치가 안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절대 싸울 일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 뜻이 하나인데. 우리는 하나님 뜻 안에서 목숨까지도 내어놓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약한 사람들이 목사 아닙니까? 우리 그렇게 배우고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 됐잖아요. 왜 싸웁니까? 왜 나눠집니까? 제가 늘 얘기지만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가 뭔지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좀 아무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 감히 잘났다고 자랑 아닙니다. 교만도 아닙니다. 감히 하나님의 뜻을 이렇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하나님의 뜻하고 반대되는 얘기가 지금 있고 그것을 잘못 깨달아가지고 이런 얘기 했다면 저는 정말 무릎 꿇고 천배만배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얽매여 가지고 혹시 잘못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저게 목사냐, 잘못하면은 정부에서 잡아넣는다, 뭐 어떤다, 교회가 분열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런 것보다도 가장 큰 목적과 뜻이 뭡니까?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잘못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고 회개하면은
어떤 죄라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 정도는 우리 다 알잖아요. 그 정도는 다 알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3, 24절에 보면 뭐랍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서 예물을 드리다가 잘못이 형제간에게 잘못한 게 있으면 빨리 가서 형제간하고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잠언서 29장 28장 9절에 보면 사람이 길을 그죠?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 그랬어요. 하나님 뜻 안에서 아니 드리는 기도는 가증하게 여겨요. 안 받아줘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 큰교회 목사님들 감히 제가 얘기 드립니다. 회개하는 날짜를 하나 정하세요. 회개일을 정해가지고 전부 모여서 정말 죄를 둘러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그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고 모르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손톱 끝만한 잘못까지도 전부 내려놓고 회개를 하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주님의 뜻 안에서 권력 앞에 가서 yar랑거리고 내 지위를 우선으로 여기고 내 생각을 우선으로 여기고 그런 거 다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회개를 정해가지고 한다면은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큰, 가장 위대한, 가장 간증거리가 차고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이런 것을 놓친 때가 어느 때입니까? 바로 신사참배 때죠. 그죠? 신사참배 때 그 권력이 무섭고 내 자리가 무섭고 감옥 가는 게 그러고 용기도 없고 그래서 신사참배는 정치적인 행위이지 우상숭배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던 사람들 90% 이상이 됐다고 그랬죠. 아니 죽은 사람 영을 모셨다는 거기에 가서 절하는 게 우상숭배 아닙니까? 온갖 얘기를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갖다 붙여요. 좀 그러지들 마세요. 우리는 나에게 유리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붙이는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는 유리하든지 불리하든지 내가 순종하는 한이 있더라도 말씀 그대로 깨닫고 그대로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게 목사입니다. 왜 벌벌 겨요? 정부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하나님은 무섭습니까? 네? 어느 게 더 무섭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행위 하나하나 생각 하나하나까지를 해결하게 지금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걸 어떻게 빠져나갈 겁니까? 그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회개도 못하고 하나님 배반하고 세상적으로 놀다가 지옥 가시면 어떡할 겁니까? 믿음으로 간다고요? 맞습니다. 믿음으로 천국 지옥 판가름 납니다. 그러나 믿음에도 가짜배기 믿음과 진짜배기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그거 구별 못하시겠습니까? 그걸 구별 못하는 그런 바보 같은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까? 에? 어떤 때 적당히 내가 감옥 가는 게 그렇고 용기도 없고 내가 편하게 지나기 위해서 적당히 말을 바꾸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감옥까지도 가고 어떤 고난도 당했다. 그거 구별 못하시겠습니까? 그런 참 믿음 가졌는지 가짜배기 믿음 가졌는지 하나님께서 그거 구별 못하시겠어요? 그럴 듯 마세요. 정말 그럴 듯 마세요. 그래서 신사참배했을 때에 신사참배한 목사들이 회개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회개라는 것은 뭐예요? 세상 형제간들을 향해서도 해야 되지만은 뭘 보고 하나님 앞에서도 회개를 해야 돼요. 근데 그때 만약에 신사참배했던 분들이 정말 세상을 향해서도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했다면 이것 역시 기독교 역사에 크게 기록될 대사건이었을 겁니다. 놓쳐버렸어요. 찬사가 왔습니다. 지금 찬사가 왔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 회개를 정해가지고 전부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세요. 기도하세요. 그걸 본 작은 교회 목사들, 그걸 본 성도들, 어떻게 가슴이 찡하지 않고 어떤 눈물이 안 흐르겠습니까? 어떻게 거기에 동참을 하겠습니까? 그래도 뒤에서 시실 웃고 그런 목사들이 있을까요? 그런 성도들이 있을까요? 정말 이 큰 교회 너무너무 존경하는 그 큰 교회 목사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깨닫고 저렇게 회개를 하고 울부짖는데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세상 정부의 비를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목숨 걸고 순종하겠다고 대회개를 하고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데 내 몰라라 한다? 그게 성도고 그게 목사겠어요? 대한민국이 확 뒤집어질 겁니다. 대한민국이 확 뒤집어질 겁니다. 그래서 신사참배 때문에 매맞은 대한민국이 지금 이 일 때문에 회개함으로써 새로운 역사를 써으로써 대한민국은 새롭게 회복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미스바 운동이잖아요. 미스바 회개잖아요. 그런데 잘못을 범하지 않고 적당히 넘어가면은 창세기 38장에 나오던 유다와 다말 사건 너무나 잘 아시죠? 다말이 그때 증거물로 뭐를 잡았습니까? 지팡이와 도장과 끈을 잡았어요. 지팡이, 도장, 끈. 유다가 나는 그렇게 나쁜 짓 한 거 없다고 쓱 잡아떼다가 며느리 다말이 지팡이와 도장과 끈을 끄집어내니까는 아무 소리 못, 객소리 못 했죠.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죠. 네가 옳다고 그러죠. 정부에서 여러분들이 회개 안 하면은 언제든지 지팡이를 끄집어내고 도장을 끄집어내고 끈을 끄집어내면서 김 목사가 한번 봐. 까불래 쏙 들어갑니다. 또 어떻게 하면은 박 목사 불러가는 까불래 이 지팡이가 있고 도장이고 끈이 있어. 또 벌벌 깁니다. 그게 목사의 자세입니까? 차라리 나는 이런 잘못을 한 건덕지, 점검을, 지팡이, 도장, 끈이 있다. 미리 회개해 버렸어요. 그리고 당당히 나가세요. 정부들 보고 그러지 마세요. 그런 행정 펴지 마세요. 기독교를 그런 식으로 핍박하는 공산주의화 하려는 그런 나쁜 행정하지 마세요. 동네에 일어섰어요. 왜? 사회주의는 그중에서 신사참배 때문에 가장 세상에서 악질 정부가 들어선 곳이 평양이라고 그랬죠. 신사참배를 공식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전부 다 해결할 기회입니다. 오히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좋은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저는 이런 사건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뭔가 역사를 하고 계신다고 봅니다. 역사를 엄청나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로 오셨을 때 예수님 시대는 뭡니까? 곡식과 가라지를 구별했어요. 종말을 맞을 때는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합니다. 곡식과 가라지는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신자와 불신자를 구별했어요. 종말을 맞을 때는 알곡 쭉정이 똑같은 종자예요. 진짜 백이 믿음이냐 가짜 백이 믿음이냐 요걸 구별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구별하시는 거예요. 아마 구별하면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쭉정이는 전부 불에 태워 흠적도 없이 한다고 그랬어요. 알곡만 창고에 들인다고 그랬어요. 아마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이런 역사를 누구에게 맡깁니까? 정체성이 확실한 일꾼에게, 무리가 아닙니다. 일꾼에게 맡깁니다. 모세 같은 사람, 12제자 같은 사람, 두 증인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알곡이라고 불러서 쭉정이를 완전히 태우자고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실 겁니다. 그 작업 지금 저는 하고 있는 중이라고 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요것뿐이지만 우리는 제가 얘기했죠. 천국까지도 볼 수 있는 그 눈이 뭡니까? 성경 66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66권 하나 딱 보면은 하나님 뜻을 바로 깨달으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정광훈 목사가 옳으니 그러니 할 것도 없어요. 큰 교회 목사들이 나는 모르겠다 그럴 수도 없어요. 왜? 우리 아버지 얘기인데, 우리 아버지의 영광이 가리워지는데, 우리 아버지의 질지가 지금 무너지는데, 우리 아버지의 뜻을 펼치지 못하는 그런 국가로 지금 만들려고 음흉한 짓을 이 정부가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이는 정치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12제자들이 그걸 몰라서 로마 황제에게 대항하다가 숭배합니까? 뭐 딴 예는 들지 맙시다. 12제자만 전부 다 숭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12제자보다 바르게 배웠습니까? 그분들은 추임하고 같이 다니면서 숙식을 같이 하면서 배운 사람들입니다. 적당히 내 유익을 위해서, 내 교회를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내 핍박받기 싫어서, 내 용기 없다 소리는 하기 싫어서 적당히 하나님 말씀을 내 뜻 안에 가두지 마세요.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커지면은 이게 뭡니까? 우상이죠. 제가 얘기했죠. 우상은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보다도 더 큰 게 있다면 그게 우상이에요. 돈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되면 그게 우상이에요. 내 교회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된다면 그게 우상이에요. 내 자리가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면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숭배자가 천국 갑니까? 그런 믿음, 가짜배기 믿음, 그거 하나님 구별 못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지금 정광훈 목사 중심으로 해가지고는 문재인 하야 10,000명 서명운동을 벌입니다. 그게 동참시켰어요. 지금 이 정부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뻔히 보이잖아요. 지금 뭘 어떻게 만들려고 그럽니까? 연방제 만들면 어떻게 돼요? 우리 이길 것 같아요? 핵무기를 저들 갖고 있는데 한 방이면 끝나는 무기를 갖고 있는데 그거 내려놓으라 소리는 안 하고 같이 지나자. 민족주의다. 평화쇼다. 아니 그 인간들 안 봤습니까? 쟤는 남북회담할 때 어떡합니까? 조금 기분 안 좋으면 그 자리에 휙 토라져가지고 서울을 불바다로 만든다고 그런 인간들인데 하나를 보면 우리가 열을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그렇게 목사들이 판단력이 없습니까? 우리 순교할 각오합시다. 지금 그런 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순교자를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죠. 독일의 재상 비스마르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경험을 해봐야만 깨닫고 지혜로운 자는 역사를 통해서 배운다고 그랬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볼 때에 잡발들 하는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 기독교를 어떻게 대합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대합니까? 예수를 어떻게 대합니까? 목사를 어떻게 대하고 성도를 어떻게 대합니까? 역사를 통해서 배웠잖아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처럼 꼭 우리가 경험을 해봐야만 배우겠습니까? 그래야만 그때서는 내죽겠다고 울고불고 야단할 겁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 목사들은 특히 천국까지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영육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사람이라요. 그게 우리 목사예요. 꼭 경험해야만 배울 겁니까? 세계 역사를 통해서 배워가지고 그런 일은 안 일어나도록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소련 공산화 될 때에 공산주의자들이 3% 내지 5%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 3% 내지 5% 인간들이 소련을 100% 공산화 시킵니까? 그럼 우리는 좋은 게 좋다고. 아이고 사랑으로 덮어주자. 뭐가 어쩌자. 아니에요. 사랑보다도 공의가 우선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이 무너지면은 그거는 사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우선이라면은 만다 주님이 재림하시가 심판합니까? 전부 천국 데려가 버리면 끝나지. 공의대로 했느냐 이 말이에요. 내 뜻대로 했느냐 이 말이에요. 바른 믿음을 지켰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바르게 믿음 지킨 사람을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재림 때 심판이 있는 거예요. 3% 내지 5%가
하면은 아이고 사랑으로 덮어주지. 설마 뭐 어떻겠느냐. 뒤로 물러서고 양보하고 아이고 그 거룩한 목사님들 아이고 거룩 따지고 넘어갔잖아요. 역사에서 배워야 되잖아요. 지금 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무슨 목사들이 뭘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런 목사님도 있고 이런 목사님인데 우리는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됩니다. 정체성입니다.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일꾼을 통해서 주님은 역사합니다. 지금 일꾼들 중에서 알곡이냐 쭉정이냐를 지금 가리고 있습니다.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회개일을 정하고 정말 신사참배 때문에 매맞았던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큰 교회 목사님들 수고스럽지만 앞장서서 바르게 한번 세워주세요. 그렇게 하면은 모르면은 몰라도 전 교회가 대한민국 교회가 일어날 겁니다. 전 교인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야말로 미스바 회개운동은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세계 기독교 역사의 새로운 엄청난 좋은 역사, 하나님이 기뻐하는 역사를 일으킬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일꾼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독립시키는 거, 빨갱이 잡발들 없애버리는 거, 쭉저기들 골라가지고 불에 태워버리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우리 하나 됩시다. 정말 이번 기회에 대단히 어려운 각오이기는 하고 그렇지만은 그만 아예 지팡이, 도장, 끈 정부에서 세상 사람들이 안티들이 끄집어내기 전에 우리가 먼저 들어댑시다. 자, 이거 내 잘못한 지팡이야. 내 도장이야. 내 끈이야. 먼저 끄집어냅시다. 대각성운동을 벌입시다. 그래서 신사참배 때문에 매맞고 있던 이 민족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이 큰 교회에 이렇게 좋은 목사님들이 일어서셔서 이런 운동을 벌이는데 자그마한 교회 목사들이나 성도들이 내볼랄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울부짖는 역사가 일어나고 과가문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고 정말 욕단의 후손답게 종말에 쓰임받는 대한민국,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대한민국이 될 겁니다. 그때는 정광훈 목사가 옳고 그러고 뭐 10,000명 서명운동 같은 거 싸울 것도 없습니다. 딱 하나로 통일이 될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좀 못난 부탁이지만은 못난 사람의 부탁이지만은 꼭 좀 들어주세요. 정말 미스바 회개 운동보다 더한 회개 운동을 벌여주세요. 그것 때문에 감옥 가도 그게 영광입니다. 그것 때문에 감옥을 갔단다. 그게 세계 역사에 기록되는 큰 사건입니다.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할 사건입니다. 우리 전부 동참해서 정말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기독교 역사를 새롭게 쓰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나라를 책임져 주시고 통일시켜 주시고 복음화를 시켜주시는, 복음화에 앞장서는 일꾼이 되는 그런 대한민국, 그래서 주님께서 복 주시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대한민국 우리 꼭 만듭시다. 정말 감사하고 또 저 같은 못난 사람 이럴 얘기를 죄송합니다.